찾으신 줄 알고 교독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두 절 다 같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둘러서 성가대에서 귀한 찬양으로 영광을 올렸습니다. 주여, 찬양 가사 그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천국에 올라가서 흰옷 입고 다니며 주님을 찬양하며 영원토록 살 것을 생각할 때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둘러서 성가대 모든 대원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능력과 축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시간 말씀 통하여 은혜 받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율동하는 것 중에서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고 요것이 납니다. 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근데 우리 한번 해보면 손가락이 잘 되질 않아가지고 4개가 왔다 갔다. 어떤 사람 나는 없고 하나님하고 예수님밖에 없어. 주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랬잖아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다 이거예요. 하늘나라 호적책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의 자녀겠습니까? 마귀. 근데 안 믿는 사람들 보고 마귀, 귀신, 마귀의 자녀라 그러면 기분 되게 나빠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마귀의 자녀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라 그랬습니다. 선악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속여 교만한 마음을 집어넣어.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 점치고 굿하고 제사 지내고 안 믿는 모든 자들은 성경에 마귀의 자녀라고 기록합니다. 지옥 백성, 마귀의 자녀, 죄인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신분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지옥 백성이 천당 백성으로 이렇게 좋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천국의 한 형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한 가족이란 말이에요. 한 가족. 그래서 성도끼리는 그냥 목숨 걸고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한 가족이니까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한 가족이에요. 우리를 이렇게 구원시켜 주시려고 독생 성자 보내주시고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런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안 살면 어때요?
어려움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 이것은 남북한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교회가 많아요. 저녁에 보면 얼마나 십자가가 아주 여기저기 많이 있는지 하나님 믿는 예배당들이 많은데 북한에는 있나요? 제대로 믿는 교회가 없습니다. 가짜로 만들어 놓고 말이에요. 우리도 신앙의 자유가 있다. 그런 거짓말, 잘못된 그런 교회만 있습니다. 외국인들 와서 예배 드릴 때 형식이죠. 교회에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저렇게 먹을 것도 없고 굶주리고 힘들고 배고프고 자유가 없고 힘들어요. 그래서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 대한민국과 북한을 비교할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힘을 쓰는 나라와 또한 내 마음대로 마귀 따라가면서 마음대로 세상적으로 사는 거하고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남은 생에 주님 오실 때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들이 성도님들의 가정 모든 식구들이 더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악수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삽시다.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5가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다른 또 부분을 찾아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믿고 영생 얻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영생을 얻고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실 때 우리가 마지막에 생명의 부활로 다 부활해가지고 한 33살 정도로 젊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 변화가 돼가지고 천당으로 그냥 확 들림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천년, 만년, 억년, 백년, 수십 조년, 수십 경년 끝도 없이 사네. 끝도 없이. 생각만 해도 희한해. 생각만 해도. 세상에서는 90만 넘어도 장수라 그럽니다. 100살 넘으면 아이고 세상에 이랍니다. 근데 천당은 100살이 문제입니까? 100경년도 더 살아. 끝도 없이 영원토록.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나를 보내신 이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 믿다 죽으면 육체는 먼저 육체는 장사 지내고 영혼은 천당으로 쫙 올라갑니다. 천당으로. 근데 마지막 날 육체가 부활합니다. 부활. 생명의 부활로 부활돼서 천국에 가 있던 영혼과 육체가 결합돼서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다 천국으로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것은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결코 내쫓지 않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가 내게로 올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올 수 있는 것은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내가 온 것 같지만 이미 내가 주님 앞에 오기 전에 하나님이 다 체크해 놨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요. 그래서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 인간적으로 내가 교회 나왔지만은 내가 교회 나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다 계획을 세워놨다가 때가 될 때 주님 품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주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랬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전에 올라올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보통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요 선택이요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영생 얻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 언제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믿음 준비, 상급받을 준비 잘 하시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가정 식구들, 친구, 친척들, 이웃들, 동료들 다 전도해서 함께 손에 손 맞잡고 천당에 올라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어디 좋은 식당이 있으면은 또 이렇게 소개를 하잖아. 돈 안 받고도. 거기 가니까 싸고 양도 많고 맛있더라.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그런데 천당 올라가는 것은 맛있는 맛집 소개하는 거 그거하고 비교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보다 천배 만배 중요한 거예요. 영혼 구원. 종교는 취미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취미로. 생명이에요. 생명. 예수님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2절.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가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앞으로 영원토록 살아요. 영원토록. 사람이 죽으면은 싸늘한 시체가 돼. 영혼은 벌써 싹 나와서 천사에게 받들려 천당으로 그냥 쫙 올라간다니까요. 영원토록 육체는 주님 오실 때 부활하고. 그래서 예수님 믿고 영생 얻고 마지막 날에 생명의 부활로 부활해서 천국 가서 영원토록 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우리 지금 아버지의 뜻 가운데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만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요한복음 15장 8절.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이제 추수의 계절, 오곡, 백감, 무르익는 추수의 계절이 옵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전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 회개의 열매, 찬양, 입술의 열매 많이 맺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연말까지 1인 1명씩 다 전도해서 오늘 1부 예배 영상까지 참석하신 분이 30명이 참석하시고 2부 예배의 영상까지 한 80명가량. 이제 연말까지 1인 1명씩 참석해서 교회가 더 주님의 전이 가득가득 채워지고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주님 말씀하셨사니 길가 산울가로 나가서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했으니 아버지 집을 채워서 함께 천당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요거 지난 수요일 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에서 한번 상고했던 것인데요. 그 아버지의 뜻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시작. 성도들이 거룩하게 사는 것. 요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음란을 버리래. 음란. 뒤에 그런 말씀들이 계속 나와요. 세욕을 쫓지 말고 그 다음 여기에서 지나쳐서 사람을 폭행하거나 살인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 그래요. 근데 수요일날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 연애하다가 여자가 남자 보고 더 이상 싫다 만나지 말자 이러면 남자가 끝이 나야 되는데 집에 가서 때려 죽였네. 13명 1년 동안 연애하기도 힘들겠어. 끝까지 잘하면 되는데 중간에 싫다 그러니까 남자가 아무도 없을 때 여자친구 집에 찾아와서 그냥 막 폭행하고 그래가지고 말이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거룩하게 살아라. 음란 바람 피우지 말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랍니다. 요셉처럼. 깨끗한 그릇이 되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말도 생각도 행실도 예수 믿지 않는 자들과 뭔가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상 사람들 따라가면 노름하고 그다음에 주색, 술과 바람, 그다음에 마약 등등 그냥 죄 짓는 그런 일에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에서도 물론 점잖은 사람 있기는 있지만 아무리 점잖아도 또 부족한 게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잘못된 것은 회개 자복하고 우리의 언행심사, 생각과 말과 행실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바르게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나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름답게 변화가 돼야지. 아름답게.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구별되게.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된다. 주님을 닮아서 변화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주님 닮아가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주님을 닮아가고,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게 되고, 기쁘게 살게 되고, 화평하게 되고, 인내, 오래 참게 되고,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절제 충성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 닮아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서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향기, 주님의 능력, 주님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 여기에 세 가지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기뻐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뻐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상 쓰지 말고 미소 띠면서, 웃음꽃 미소 띠면서 웃으며 삽시다. 다시 한번 기쁘게 삽시다. 근데 문제가 있네. 문제가, 아니 기쁜 일이 있을 때는 기뻐할 수 있는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기뻐하냐, 이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근데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이 문제네. 항상 기뻐하라. 이게. 항상 기뻐하라. 항상 빼고 나서 기뻐하라 그러면 기쁜 일이 있을 때 기뻐하고, 슬픈 일이 있을 때 슬퍼하고, 짜증날 때 짜증내고 이러면 다 편한데 항상 기뻐하라는 게 이 문제네. 어떻게 항상 기뻐하겠어요? 짜증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는데. 근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 첫 번째가 주님과 동행이에요. 주님과 동행.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다 같이 요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를 바울 사도가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혀버렸어.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바깥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편지를.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옥중서신이라 불러요. 감옥 안에 있으면서 바깥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하나님 말씀을 써서 보내는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잘 기뻐 안 하니까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서 감옥에 있더라도 예수님 안에 거하면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 우리는 주님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마음으로 활짝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어디 가든지 예수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말이에요. 우리 시골에 김동술 권사님이 계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권익섭 권사님, 감리교는 남자 권사님이 있어요. 안수 집사님처럼, 집사님에서 안수 집사님처럼 남자 권사님이 있는 거예요. 제가 군에 가기 전까지 22살까지 감리교를 다녔습니다. 신학교를 장로교로 와서 장로교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쪽 다 그 상황을, 신학이나 상황을 좀 이렇게 같이 알게 되니까 굉장히 유익한 점이 있더라고요. 유익한 점이. 나중에 시간 되면 그걸 비교해서 인간의 자유, 의지를 좀 강조하는 그런 신학과 하나님의 예정과 주권을 좀 강조하는 그런 신학이 있습니다. 그게 두 개가 다 이렇게 잘 조화를 이루는 게 맞아요. 근데 시골에서 김동술 권사님, 그 집은 자녀가 10남매, 아들 둘에 딸 8. 우리 권익섭 우리 아버지는 공평하게 나가지고 아들 5에 딸 4. 두 식구 자녀들만 해도 교회가 막 가득 차네. 근데 그 자녀들은 물질의 복을 받았습니다. 김덕진, 저보다 3살 많은 그 형이 공부도 많이 못했는데 서울에 가서 노가다 판에 들어가서 도면 보는 거 배우고 이래가지고 노가다의 대장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막 도면 보고 막 집도 짓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 데리고 일하면서 돈도 많이 벌고 그랬습니다. 예, 물질의 복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그 김동술 권사님이 별명이 뭔가 하면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오주여. 별명이 오주여.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야, 저 오주여 간다, 오주여. 그 아버지가 지나가면 저 오주여 간다, 오주여. 하도 말끝마다 오주여, 오주여. 감사합니다, 오주여. 예, 우리도 주님을 늘 찾아야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찾아도 좋고 주님을 찾아도 좋아요. 예? 주님 해도 좋고 아버지 해도 좋아. 예, 오주여 해도 좋고. 이제 초등학생이 전도사님한테 물었습니다. 전도사님, 예수님의 성이 뭔지 아십니까? 생각을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는 거야. 오시잖아요. 오, 예수. 오직 예수. 예. 이제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자꾸 찾아야 돼.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새 힘을 주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주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고 새 힘을 얻게 되고 복을 받습니다. 주님 이름 많이 찾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베드로가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예수 이름으로 기적과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든지 예수님을 부르든지 주님을 많이 불러서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기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감옥에서든지 병원에서든지 집에서든지 주님과 동행하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죠. 주 안에서. 그 다음에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또 나오느냐?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 희락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기쁨의 열매.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냥 10년 깊숙한 곳에서부터 기쁨이 용수숨 치는 거예요. 내게 샘솟는 기쁨, 복음성가처럼 말이에요. 그런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늘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늘나라 특징 중에 하나가 기쁨이에요. 기쁨. 너무너무 기쁜 데가 천당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이 기쁘고 우리 가정이 기쁘면 우리 가정이 천당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 같은 가정, 천국 같은 교회, 예, 그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 이제 성령 충만 받으면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항상 기뻐하며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도들의 얼굴은 웃음꽃이 피어야 돼요. 따라하십시다. 성도들의 얼굴은 전도지다. 교회 다니면서 날마다 인상만 팍팍 쓰고 살면 누가 교회에 따라오고 싶겠습니까? 방글방글 웃고 할렐루야 이래야지. 아무개 엄마 뭐가 그리 기뻐요 이러면.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기뻐져요. 우리는 죽어도 천당 가고 살아있을 동안에도 천국을 맛보면서 삽니다. 할렐루야, 교회 같이 갑시다. 이래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이제 네 번째 하나님의 뜻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하십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여도 또 쉬지 말고 하라니까 또 이건 문제네. 기도 그냥 어느 정도 하라면 좋겠는데 새벽 기도, 금요 기도, 수요 기도해. 그 다음에 식사할 때 기도, 그 다음에 잘 때 기도, 일어날 때 기도, 뭐 요 정도 하면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쉬지 말고 하래요. 그래서 이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라 그럽니다. 하나님과 대화예요. 문제 해결의 열쇠예요. 기도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의 시간에 참석하고 개인적으로도 공식적인 기도의 시간에 근무 때문에 잘 안 맞으면 혼자 교회에 올라와. 혼자 낮에도 오고 저녁에도 오고 3927 누르면 2층 열리고 1층에는 5336 열리면 5336 누르면 열리고. 옛날 교회 들어와서 누가 불을 한번 지르는 바람에 그때부터 문을 걸기 시작했거든요. 또 누가 기타도 새로 산한 거 얼마 안 됐는데도 기타를 또 훔쳐가 버려가. 그래도 교회 문을 좀 닫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예, 이제 구약 2층에는 3927, 교육관도 3927이에요. 예. 이제 혼자 조용하게 교회 올라와서 낮이든 밤이든
앞에 불 하나 켜놓고 쫙 기도하면 그렇게 은혜가 돼, 은혜가. 주님께서 그 시간에 천사들을 동원해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기도할 때 강림하셔서,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개척교회 때 예배 드리는데 강단에 어떤 성도님이 환상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또 얼마 전에 간증을 한 노영규 집사님은 3년 전에 몇 년 동안 교회 방학을 하다가 전도를 받고 송구영신 예배 때 교회를 나왔는데, 예배 다 드리고 마지막 축도할 때 자기의 영적인 영안이 열렸는지 천사가 저 뒤에서 같이 이렇게 북돋아 주는 그런 모습을 또 환상 가운데 봤다 그래요. 그때부터 얼마나 감사하다 그랬는지. 집에도 주님 함께 하시지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아버지 전에 기도할 때 천사들을 동원해서 힘을 더해 주시고,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내가 강림하여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으며, 영적으로 주님이 와 계신다, 이게 지금. 그래서 아버지 전에 기도하러 많이 올라오시고, 또 설거지 할 때도, 청소할 때도, 운전할 때도 늘 주님과 교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다 응답해 주셔서, 기도할 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기도하다 보면 능력을 받고,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이루어져. 기도 응답을 많이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 응답. 조지 뮬러 고아의 아버지는 기도 응답을 5만 번을 받았답니다. 5만 번을. 우리도 5,000번, 500번 받아봐야 안 되겠습니까? 기도해서 응답을 많이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운전하면서도 갈 때도 어떨 때는 막 기도도 하고 막 그럽니다. 찬송 틀어놓고 같이 하기도 하고. 기도 많이 하셔서 문제 해결받고, 또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받으시고, 또 기도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고, 그래 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다 같이 따라 하십시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성경이 항상 또 문제가 있는 게,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 이러면 좋겠는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 이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면, 감사하는 자체가 아버지의 뜻이고, 감사하면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각자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가정을 향한, 자녀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셔요. 근데 그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 그 아버지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지 말고 어려울 때도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성도가 진짜 믿음 좋은 성도고 성숙한 성도입니다. 이제 믿음이 좀 약한 성도는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감사를 하고, 그냥 평상시에는 감사도 안 하고 불평도 안 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불평, 원망하는 게 믿음이 아주 약한 성도죠. 근데 믿음이 좋은 성도는 감사한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고, 아무 일이 없을 때도 감사하고, 그 다음에 어려울 때도, 고난당할 때도 감사하는 성도가 수준 높은 성숙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어려울 때도 감사합시다.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큰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이 성경에 다니엘과 요나가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이 한 달 동안 다른 신에게나 하나님에게나 누구에게나 기도하다가 걸리면 어디 떨어져요? 며칠 동안 굶주린 사자굴에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사자들이 막 뜯어먹고 그냥 죽는 거야. 사자 밥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또 문을 딱 열어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3번씩 기도했어요. 9시, 12시, 오후 3시. 유대인들 3번씩 기도하잖아요.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간신들이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모함한 거거든, 그게. 근데 우리 같으면 시간을 바꿔서 한다든가 숨어서 한다든가 뭐 그냥 할 수도 있을 텐데, 다니엘은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역시 문도 안 걸어 잠그고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하였더라. 아이고,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일이 없네요. 근데 다니엘은 감사했답니다. 어려울 때도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죽으면 순교자가 되는 거고 살으면은 하나님의 기적적으로 또 나오는 거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막 이런 것 같아요. 어떻게 갔어요? 사자들의 입을 봉하사 안 뜯어먹게 만들어 안 죽었습니다. 따뜻한 살아있는 사자의 털에서 그냥 하룻밤 자고 나왔습니다. 요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바다에 던졌습니다. 큰 물고기가 삼켰습니다.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으려니까 배도 고프고 잠도 잘 못 자고 어둡고 냄새나고 비린내 나고 미끄럽고 죽을 지경이야. 그때 상식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니느웨 성으로 가서 복음 전파하라 했는데 다시스로 도망가다 내가 불순종해서 이 꼴을 당했으니 회개합니다. 나를 한 번만 좀 기회를 주시고 살려주시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겠습니다. 이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다고. 요나 2장 9절에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2장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사, 물고기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사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감사 기도가 아주 기도응답이 빨라요. 어려울 때 특별히 감사 기도 많이 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 기도 많이 해야 돼. 감사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감사하면 내가 행복해지고, 감사하면 더 큰 감사가 생기고, 감사하면 어려울 때 빨리 물러가고 어려우면 물러가고 형통의 시간으로 바뀐다 이겁니다. 감사의 문으로 행복이 들어오고 원망의 문으로 불행이 들어온다. 누가 그런 말을 만들어내놨어요. 감사의 문으로 행복이 들어온다.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참 SNS 이런 데 보면 희한한 분들도 많아요. 팔이 없어, 양쪽 두 팔이. 근데 그 자세히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팔이 없이 태어난 거야. 발로 밥도 먹고 머리도 감고 빗질도 하고 여자도 화장까지 막 발로 하고. 와, 세상에 희한하더라고. 나는 발로 한번 해볼래. 너무 비대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발이 올라가질 않아요. 이야, 대단하다, 대단해. 두 발을 가지고 세상에. 닉 부이치친가 그 사람은 보면은 뭐 팔도 없고 발도 없고 조그만한 거 가지고 그냥 막 하는 거, 수영도 하고 하는 거 보면 막, 이야, 어디 가서 강연하고 막. 세상에 우리가 사지가 멀쩡한 우리가 뭘 못하겠어, 뭘 못하겠어. 팔이 없는데 두 다리만 가지고도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우리가 낙심하는 것은 포시라운 것이다. 예,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낙심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면서 나가면 그 어려움이 변하여 큰 복이 되고 간증자가 되고 상담할 수 있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자랑할 수 있는 간증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 믿고 영생 얻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변화되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 남은 생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뜻 가운데 살게 도와주옵소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